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28장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말씀하시던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사역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입을 예복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옷은 1차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뛰어넘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복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과 말로써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구별될 수 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직으로서 구별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 가슴바지에 담겨있는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가슴바지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절,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의 수대로 12의 보석이 가슴바지에 달려 있었고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바지에 새겨진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슴바지 예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대제사장이 입을 가슴바지에 그 보석이 새겨져 있고 그 보석에 12지파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자격을 보고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불만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고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석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그 보석에 새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가슴바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박은 가슴바지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사람의 관심을 받기 원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의 관심과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깊은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럼 세 개의 동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고난을 아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박은 가슴바지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예복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슴바지에 담겨있는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보석에 새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슴바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보석이 새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온 가족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